17강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얻게 될 천국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질문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들이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는 나의 구원자, 또 어떤 분에게는 그분은 나의 능력자이셔, 또 어떤 분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분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 대상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코가 이쁘네, 눈이 이쁘네, 입이 이쁘네 라고 생각되어져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이 이쁘고 코가 이쁘고 입이 이쁘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진짜 매력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 있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그것이 관계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셔, 그분은 나의 메시아이셔 라는 그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죄인 되어졌을 때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딸들로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초대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셔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성이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확장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관계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목사님이랑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의 끝은,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의 관계로 십자가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무리의 단계는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십니까?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신부라고 요청하고 있고 신부라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신부라는 단어가 어색하냐면,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성이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고민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원이 주아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응애 엄마 이러면서 어리광만 부리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옷도 혼자 안 입고 밥도 혼자 안 먹고 다 흘리고, 제가 어저께 주원이한테 턱에 구멍 났어 이렇게 식탁에 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 턱에 구멍 났으면 빨리 메꿔. 네,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제는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고 잘 꼼꼼히 먹을 수 있는 나이대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섬겨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부모는 그 자녀의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도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실수들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티슈 하나 뽑을 거 막 10장씩 뽑아 쓰고, 그러면서 한 번 닦을 때마다 하나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아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이 예루살렘의 딸들, 아가서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죠.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 라고 물어보니까 신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셔. 써놔주십시오. 거기다가 예수님은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자, 남자도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리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자도 아름다운, 뭘 보면 빼앗길까요? 마음이. 잘생긴 남자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빼앗기죠. 예. 자, 감옥에 갔다 온 조인성이 있습니다. 신실한 옥동자가 있습니다. 난 누굴 선택하겠는가?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바로 나와야지. 다시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조인성이 있고 신실한 교회 오빠 옥동자가 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한 조인성은 없다. 회개한 조인성은 없어. 아직까지도 감옥에 가 있는 조인성은 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빨리 얘기해봐. 예, 옥동자를.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조인성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옥동자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옥동자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전국 다니면서 교회에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코미디언 해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왜 그때 목사님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KBS 들어가지고 개그맨 되어지고 지금은 조금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에 간증 집회하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옥동자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에 미인의 기준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미인의 기준은 배도 좀 나오고 엉덩이도 좀 크고 뭐 좀 펑펑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미의 기준은 때에 따라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기준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나의 자녀란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내가 조금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얼굴이 공사 중이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뭡니까? 자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 눈은 찢어졌어, 코는 어때, 입은 어때, 뭐 턱은 어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를 아름다운 자녀로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인으로서 살았던 너의 삶은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정했단다. 너는 십자가 안에서 부활한 존재고, 너는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니, 그건 너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단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맞지,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맞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를 당연히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무엇과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우리가 빛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원래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포도원지기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포도원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아요. 태양빛에서 50도 60도 되어지는 그 태양볕 아래서 그 포도를 지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여인의 피부의 색깔은 까맸습니다.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아름답지가 않아 라고 하는데 이 신부가 오늘 아가서 6장부터 바뀌게 되어집니다. 검은 모습 맞아. 내 안에 연약한 모습, 내 안에 실수의 모습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웃긴 거야. 그거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원이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 못생겼어. 사실은 너 못생겼어. 이러면은 거짓 메시지로 그 아이의 자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이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의 딸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의 두 번째 대답, 예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실까요? 써놔주십시오. 양떼와 함께 계십니다.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양떼 무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무슨 아름다워요. 고집도 많고 아집도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교회에 더 인색한 것 같고 교회가 더 세상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인데 상대방을 아름다운 자녀로 뭐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실을 얘기해. 쟤는요 목사님 공부도 못하고요, 쟤는요 성격도 이상하고요, 쟤는 말도 이상하고요, 쟤는 행동도 이상하고요, 쟤는 돈도 막 자기한테만 쓰고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다라고 하면, 평가했을 때 나는 그러면은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의인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사실이 못나고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평가해도 교회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평가할 것이 아니야. 나는 그를 아름다운 자로 볼 것이야.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했어.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한 사람이야. 더 성격 있고 더 못나고 더 세상에 악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나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나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나는 공허함만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나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대. 그러면은 절망인 사람, 공허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이상한 사람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저 사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뭘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왜 그러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맛이 간 거예요. 예수의 맛이 나야 되는데 지금 해롱해롱 거리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뭐 해야겠다, 그렇죠,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지. 목사야 저러서 되겠어? 안 되겠어. 교회에 소망이 없어. 근데 나는 뭘 믿어? 예수님 믿겠어. 하지만 어디는 안 가. 교회는 안 가. 말이 되냐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양떼 무리 공동체 안에 있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끌어안지를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의 삶 가운데 신앙이 어린 예루살렘의 딸들이 궁금증이 많은 거야. 왜 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아가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건 거예요. 뭐냐면 뭐라 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을 때 활짝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주님 나 오늘 이제 2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부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험생들을 위한 작심 30일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야. 왠지 아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애가 공부를 안 해. 근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모르는 문제도 풀게 하여 주시고 찍을 때도 잘 찍게 해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한 애는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찍는 것마다 다 틀리고 푸는 것마다 다 틀려갖고 하나님한테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자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그 결과를 내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쌍코피 나면서 안 먹을 것, 안 잘 거, 보고 싶은 거 다 금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느냐, 즉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상하시죠? 내 말 들어 하면서 때리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싫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이 봐라, 걔가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 갖고 그래 서울대 대학교를 갔다라고 치자.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의 중심은, 주인은 누군지 아니? 자신이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오더라도 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니? 죽음의 문제야. 죽음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딱 막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 어떤 걸 가지고 수능 30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누구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시험에 다 떨어져, 그래도 나의 인생은, 우리 자녀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다?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서울대 간에보다 우리 자녀의 삶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하나랑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돌아갔을 때 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대박을 쳤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 10년 후에 너는 어떠한 고백을 할 것 같니? 차라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떨어지는 게 더 좋았다. 왜? 10년 후에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때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왜?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만이 아셔요. 내일의 일은. 우리는 한날, 하루 한 시간 앞도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나래요? 주님이시래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신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주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는 너의 삶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니? 나는 너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나는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란다.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너의 그 앞길을 인도해 줄 좋으신 분이란다. 나는 너랑 영원토록 결혼하길 원한단다. 나는 너랑 영원토록 사랑하길 원한단다. 이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니?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뭐예요? 사망이요, 절망이요, 끝이란다. 그 길로 나아가지 마.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겠니? 어려워요,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그래서 신부가 선택하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떠나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줄에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고 감정의 느낀 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대상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요,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기 위해서. 해가 1cm만이라도 가까워지면 지구나 그 면은 다 타버린대요. 그 주님의 오차 없는 계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을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그냥 뭐 하래요? 믿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 위에 걷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게 자꾸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은 십자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선악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만 들 뿐이에요. 계속 그분을 알고 싶은 의문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불신의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한나가 기도 가운데도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감동도 없고 느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항시 열어놓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항시 열어놓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양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딱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나에게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건, 나 이거는 이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몸이 계속 틀리네. 가초점을 해보니까 마음이 확 다쳐. 상해. 망했다.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그냥 여길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틀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이 틀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둬야 돼요. 사업장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못 본 사람들이 있다고. 뭐냐면 사업이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주일도 못 지켜,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끊어지고 멀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 이 사업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사업을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했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 접을랍니다. 이거 내 직장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응을 안 시켜줘요? 아니, 접을랍니다. 아이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틀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부흥케 하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업장에 지금 물질을 안 주실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 사업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업장의 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의 문을 항시 열어놔야 돼.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공동체 안에 양떼 무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 왜? 혼자 이제 여기에서 이탈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딱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때 작심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영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의 때가 딱 차면은 주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 사업을 했어.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 썼어.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다시 어떻게 하면은 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내 성향을 아시고 내 지금 돈 쓰는 씀씀이도 아시고 내 가치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돈 벌면 안 돼. 이랬다가는 너 인생 끝나. 라고 하시니까 잠시 잠깐 그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니? 겸손함으로 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니? 예를 들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이제 1년 1개월 정도 이제 되어졌어요. 근데 막 처음부터 막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을까요? 겸손해질, 교만해,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사역이 술술 풀리고 하느님마다 잘 되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놓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있는 거거든.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물질은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세상은요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신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정말 이 부부의 그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어떠한 그런 구조 안에서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정말로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10대 여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 가출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채팅 앱이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그거는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연결시키질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있는 이 가치 안에 있다 보니까는 그 아이의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가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온전한 가정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교회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게 수치로도 나온 거예요. 결과로도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한 사람들과 결혼하고 난 이후의 성관계의 만족도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하게 되어졌을 때 만족도가 더 크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대. 만족도가 훨씬 더 크대. 그런데 다 그 전에 그러한 것을 해보고 나서 요즘은 결혼을 해야 된다니 뭐 어쨌다니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마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막 비춰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막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주고 사랑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수치로도 나왔다니까요. 수치로도 10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과 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순교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남자는 그 순교를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먹혀요. 왜?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주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아가서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 성은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 고대 도시의 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옛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성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신부의 삶을 봤을 때, 모습을 봤을 때, 야, 너는 디르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야, 너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너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너가 뭐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한테 주고, 너가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있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디르상과 같이, 야, 너는 어여쁜 성과 같다, 아름다운 성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디르사 성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의 성은 뭐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신부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과 세상에 밖에 나가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한 거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의 모습이 같은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야, 너 진짜 아름답고 어여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한잔하고 이건 너무 뭐한 겁니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 그래서 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코올 좀 들어간 포도주로 한 잔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예, 말씀드릴게요. 예,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분 좋은 것을 업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분이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이제 나는 매일 좋아요, 진이. 조증도 아니고 매일 좋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우울하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할 일 없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할 일 없어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유 없이 먹어도 안 좋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세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군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써놔주십시오. 신부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보면은 그 가로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부가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보고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란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주인 된 생각.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야. 시험 문제가 계속 틀리고 있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한 나의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에 반응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틀린 문제에 반응해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떠야겠다 이런 생각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돌머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날 우리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 나는 돌머리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돌머리를 변화시켜서 새 머리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두뇌가 불가동이 될지어다. 목사님, 공부가 안 돼요. 안 외워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두뇌야 움직일지어다 선포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뭐냐면 그 말을 들으면 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DNA가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었을 때의 DNA의 활동과 그러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유의 날새마다 예리하고 이 말씀이 진짜 골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쪼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믿는 그리스도인인 과학자인데 DNA를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을 때 DNA가 너무나도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봤어. 그게 이제 조직세포에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탑딱하고 세상의 것들을 읽고 세상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DNA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증거라니까요. 그래갖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안 외워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외워졌던 돌머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돌머리야 살아날지어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 어떤 아이디어를 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도 그 아이디어를 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요즘 시대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업의 아이템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이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봤을 때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 자꾸만 뭐합니까? 바뀌어요. 옛날에는요, 50년대 60년대는요 길거리에다 침 뱉어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침 뱉으면 죄인이죠. 그래가지고 그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유익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그렇게 순종해서 사업을 하면요, 목사님 사업 돼요 안 돼요? 그게 자 다시 한번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자, 주님이 그러면 교회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지 부흥이 되나? 그런 건가? 목사님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 건설업에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건설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건설업은 세금 띄어 먹어가지고 교회 11조 내야지 많이 내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나으세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세금을 내시는 것보다 더 많이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한 부모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세요. 기름 부으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보세요. 불법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불법과 사랑과 구원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자기의 계획과 감정과 뜻에 맞는 부분만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겠죠.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구원을 지킬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 그래서 마음에 시험에 들었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딜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사랑이 어떻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향한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끝까지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 없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법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많이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무엇이 없을까요?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 6장 5절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스의 눈 염소 떼와 같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감동을 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써놔 주십시오. 시험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 한나가 기가 막히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한나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 우리 한나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뭐냐? 주님은 100점 맞는 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야, 네가 시험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감동할까요?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점 맞았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 보았을 때 감동하실까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감동하실까요? 야, 네가 지금 땄구나. 네가 드디어 공인중개사를 땄구나. 운전면허증을 땄구나. 너는 감동할 수 있는데 주님은 감동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내가 1등 했는데 주님은 그 1등한 거에 감동을 안 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주님이 어느 때 감동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동일하게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뻑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오, 제가 저럴 때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야, 쟤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주님이 잘했어, 그냥 이러고 끝나는 줄 알았어.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덜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근데 주님이 뭐 하신대요? 놀라신대요. 벌쩍 뛰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주아가 이제 뭐 이렇게 기저귀 안 차고 화장실 갔었을 때 부모들이 놀라잖아요. 우와, 우리 딸 최고! 기저귀 안 차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부모는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최고! 지도 최고래. 그런데 웃겨요 안 웃겨요? 옆에서 봤을 때는 웃긴 거야. 웃기고 놀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몽땅 그 아이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최고! 그 고백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프지 않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뭐 하신다? 놀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잘못된 방법으로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공인중개사 막 따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진짜가 나온다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진짜의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 자, 아가서 6장 8절부터 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자, 솔로몬이 이제 그 신부의 모습을 봤을 때,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비가 60명이래요 후궁이 80명이래요 신녀가 무수하게 많대요. 한 사람이랑 사는 것도 빡센데 이렇게 지금 그 사모님도 나랑 살기 힘들 겁니다. 힘들어. 결혼 생활이 힘들어. 살아봐. 힘들어. 맨 처음에 사랑으로 하잖아. 그런데 아니야. 살다 보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힘들잖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여기 아무도 없어. 너무 행복해서 결혼해. 다 거짓말이야. 결혼 생활은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후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비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권력이 있고 그 밑에 시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신부의 직업은 뭐였다? 포도원 직이었다.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옷도 이쁘지도 않아. 작업복이야. 얼굴 피부 색깔도 껌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굴도 하얗고 옷도 이쁘고 화장도 하고 한 사람들이 이 신부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 신부가 초라해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가 제일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야,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거 믿지 마. 그거 듣지 마.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는 완전한 사람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뭐 하는 것이다?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 안의 죄책감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신부의 정체성이나 써놔주십시오. 검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검은아, 그런데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검은아, 아름다운 존재.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신부의 위치는 써놔주십시오.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록 연합하는 존재.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록 연합하는 존재. 아가서 6장 9절 시작.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느 때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가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당당한 거예요. 돈이 없고 옷도 후줄구리하고 지금 사는 곳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에 비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 비해 기쁜 거예요. 어느 누구에 비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고 없고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이런 거죠. 외국에 나가요. 그러면 검문대에 딱 들어가잖아요. 혁띠 풀고 외투 벗고 신발 벗고 핸드폰 다 내려놓고 지갑 내려놓고 그게 나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황에서 수치스럽다.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명품이 있어야지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명품은 자꾸 바뀌거든요. 명품은 낡거든요.
명품은 돈이 없으면 못 사거든요. 그러면 이꼬로 돈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그러한 인생이래요? 아니래요. 돈이 없는 거 잠시 잠깐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어. 잘못된 세상의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부에 대해서 아가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의 빛과 같대요. 아침의 태양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각 분야, 가정,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가정, 방송, 미술, 과학, 사회, 스포츠 모든 기관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달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두운데 그 어둠 가운데 달은 빛을 제공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달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당당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경진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아버님한테 찾아가지고 아버님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저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저의 열정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제가 아버님 얘기 듣지도 않고 제가 먼저 따라라라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딱 한마디 던지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버는 거 한 달에. 그래서 사실을 말해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 중심 안에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가 얼마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얼마 법니다 딱 그러니까는 아버님도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냐? 그거 가지고 경진이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냐? 그래서 내가 또 레퍼토리를 얘기했죠. 앞에 얘기했던 10분의 제 비전과 열정과 당당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여태까지 부모님들한테 단 한 번 손을 내밀어 본 적도 없고 부모님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여기까지 오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당함은 내가 잘나서 당당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당당함이 되어질 수 이유는 예수님이셔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나에게 잠자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두려워하고 내가 떨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 건 잠시 잠깐 불편한 것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명품을 입어야지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좋은 곳에 살아야지 당당하게 어깨 펴면서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죠. 진짜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돈도 없고 명품도 없고 사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좋은 차도 안 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한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백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내 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나는 없어도 I don't care. 괜찮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만 영향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뿌듯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딜 가든지 열정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당당함의 마음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당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신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끝이에요. 천국 가면 끝이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 신념과 내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뭔가 강하게 믿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삶 가운데 불법을 계속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양떼의 무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단다. 그 구원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지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란다. 너는 달과 같이 빛나는 존재란다. 너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자란다. 근데 주님, 저는 오늘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자녀들과 싸우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이랬는데 저 실패한 것 같은데 여기 나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주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나는 새로운 자입니다. 나 이 고백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주님. 그러니까 승리하였다니까. 그게 승리한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을 밖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가정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였대요. 그랬을 때 너는 비르사 성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의 성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자란다. 너는 당당한 자란다. 근데 주님, 저 당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요. 저 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고요. 저 열등감도 많고요. 이런 마음들 아니라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는 당당한 자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란다. 아무도 그렇게 주님 나를 여겨주지 않고 있는데, 나를 아무도 그렇게 여겨주지 않고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십니까? 나는 검은 모습이 많고 나는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너가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너는 그리스도 전에 있는 너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을 긍정하게 되어졌을 때 너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존재란다. 그리고 말이야,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수억 수천억을 헌금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단다. 네가 나를 향해 사랑한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